180페이지입니다. 조금 읽다가 마른 것 같아요. 181페이지 중간 부분인 것 같은데 앞에 부분 좀 그까지 읽고 넘기겠습니다. 회의체에 의한 조직과 사역자 간의 갈등. 장로교회 조직의 두 가지 중요 특징은 회의체에 의한 조직과 사역자 간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회의체에 대한 조직은 카톨릭 교회의 주교제도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주교제도에 따르면 교회의 조직은 사람으로 구성되며 조직을 구성하는 사역자들은 지회와 복종의 관계를 가진다. 즉 주교제도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고 교구 신부들을 최하위로 하는 피라미드형의 교회 조직이며 교황과 주교, 주교와 교구 신부 사이의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장로교회는 같은 피라미드형의 교회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구성 요소는 사람이 아니라 회의체이다. 피라미드형의 구조라는 외양은 같지만 주교제는 사람으로, 장로교회에서는 회의체로 구성된다는 것이 차이이다. 다시 말해 장로교회의 조직은 회의체에 의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개혁가들이 개인 대신 회의체에 의한 조직을 만든 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예, 그렇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사람 중심이냐 회의체 중심이냐. 이항민 시장님 계속 읽어주시죠. 종교개혁 당시 회의체 조직을 채택한 곳은 스위스의 제네바,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스코틀랜드이다. 제네바는 동노회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부 회의체를 가지지 못했고 프랑스와 네덜란드 경우는 정부의 박해로 인해 정교한 체계를 갖추는 데 실패했다. 따라서 장로교회의 피라미드형 조직이 가장 잘 발현된 곳은 국가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루고 다수의 노예를 갖춘 스코틀랜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제2치리서는 이를 정교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2치리서 7장 2조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교회의 조직은 네 종류의 회의체, 즉 개별 교회의 회의체인 당회, 그리고 특정 지역의 회의체인 지역회, 전국적 회의체인 총회,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국가의 회의체인 국제총회로 구성된다. 지역은 종교개혁 이전의 한 명의 주교가 관리하던 주교구를, 그리고 지역회는 주교 대신 역할을 맡은 노회를 의미한다. 또한 제1치리서는 국제총회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장로교회의 국제적 연대 또는 가톨릭의 교황에 상응하는 회의체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2치리서는 모든 교회가 당회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작은 교회들은 3-4개의 교회가 하나의 연합당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네, 연합당회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요즘에는 연합당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죠. 실제로 니네 교회 문제가 왜 우리하고 관계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원래 장로교회의 개념에는 우리 교회나 옆에 있는 장로 소강교회나 사실상 예수 안에서 같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연합당회를 구성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 교회만 가지고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당회가 연합을 합니다. 그 목사들끼리, 장로들끼리.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건 우리 지역 문제이고 뭐 여러 가지 이게 교회가 연결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한번 당회를 해봅시다. 그러면 저 동네에 있는 A라는 교회와 우리 동네에 있는 B라는 교회 같이 이렇게 연합당회를 구성해가지고 목사와 장로들끼리 모여서 그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이 말이에요. 다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정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끼리 이렇게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해본 일이 없어요. 연합당회를요. 예. 사실상. 그래 놓으니까는 우리 교회 문제는 우리가 다 처리하고, 쟤네 문제는 쟤네가 처리하고. 이게 원래는 그게 아니라 다 같은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교회 문제가 저 사람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 이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저 교회로 가버렸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교회에서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교회에서 우리 연합당회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면은 모여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처리합시다. 이렇게
해서 연합당에서 정해가지고 치리하면은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또 교단마다 다 갈려있기 때문에 장로교회도 여기 장로교회하고 저기 장로교회 교단이 다 달라. 그러니까 요 교단에서 저 교단으로 가버리면 장로교회라도 총회가 다르니까 이게 치리가 안 통해요. 예. 그게 원래 이게 통해야 되는데. 근데 심지어 또 같은 총회 안에 있는, 같은 노회 안에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 교회 안에서 저 교회로 가는 데 있어도 같은 노회 안에 있는데도 그 치리가 안 통해.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치리를 받은 사람이 같은 노회 안에 저 옆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그냥 받아버려요. 예? 그럼 이 교회에서 한 치리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렇죠? 같은 총회 안에서 다 통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해요. 연합당의 이 개념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효력이 없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목사님 어느 사람이 옮겨갈 때 보니까 이명증. 예, 이명서. 네, 그걸 떼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있어요. 네, 원래 그게 그 장로교회 법에는 원래 법입니다. 그렇게 하게 예, 돼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원래가. 왜 그래야 이중 등록이 안 되고. 이중 등록? 어떤 사람 교인들이 이중 등록된 사람이 혹한 많아요. 많지. 예, 아주 많아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머니는 우리 하늘 그렇게 권사 아닙니다. 아파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 뿐이지, 어머니는 저 북통인교회 교인이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북통인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도 수입이 있잖아요. 저 수입이 저쪽에서 이제 그 중앙동에 있는 그 가게에서 들어오는 월세 수입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런 그 월세 수입의 10분의 1과 감사한금 항상 저쪽 북통교회에다 내요. 북통교회에다가 항상 그렇게 칼같이 그렇게 합니다. 또 북통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도 그래요. 권사님은 북통교회 교인이에요. 우리 확실하게 그 교회에서도. 그래서 여기 구역 예배 드리러 와요. 어저께도 금요일날에 구역 예배 드렸어요, 우리 집에서. 그럼 저는 가서 구역 예배 가만히 있습니다. 그 와서 구역 예배 인도하는 사람 다 있어요. 구역 예배 드리러. 굉장히 좋아하셔요, 구역 예배 오시면. 또 목사님도 신방 오시고. 예. 이게 이명서를 갖다가 요구하는 교회가 있고 또 받는 교회가 있고, 예, 가져가야 돼. 저도 이명서를 우리 교실 때 많이 띄워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대로 된 장로교회에서는 이명서를 띄워가지고 교인 등록합니다. 그러면은 이명서를 가지고 와요. 저 몇 번 받아봤거든요. 이명서를 가지고 딱 오면 목사님이 공식 문서로 해가지고 이런 교인이고 이런 교인이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딱 해가지고 그 사람 이력까지 딱 해가지고서 딱 와요. 신앙 내역까지. 뭐 그 사람이 어느 출신이다 이런 거 안 하고, 이 사람은 세례를 언제 받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신앙 이력이지. 그런 거 밑에 약간 좀 자세히는 안 해. 이게 약간 이게 첨부해가지고 딱 와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이런 저기에서 왔습니다.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글로 해가지고 또 전화해줘.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명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인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뭐 참 좋은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을만 하니까 이명서를 띄워갖고 온 그런 교인에 대해서는 당에서 의논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바로 그 집사로 임명할 수 있어요.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한다면. 안수 집사는 달라. 안수 집사하고 장로들도 다 이명서를 띄워오도록 돼 있어요. 전 교인은 다. 근데 안수 집사나 권사나 그 다음에는 장로가 임명해 올 때는 이 절차가 복잡합니다. 첫째, 저부터 얘기할게요. 안수 집사가 임명해 올 경우, 경우에는 어떤 경우, 임명을 딱 왔어요. 안수가 임명을 왔지만 그 사람을 안수해서 세운 것은, 시무하는 것, 안수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안수해서, 안수 집사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안수 집사지만은 시무는 시무하는 장소를 바꾼 거지. 그러니까 시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다시 선택을 받아야 돼. 안수 집사로 다시 선택을 받아야 돼. 일종의. 그러면 이 교회에서
이게 잘 본단 말이죠. 한 2년 정도는 봐야 돼요. 안수 집사는 2년 정도거든요. 2년 정도를 이제 당에서 관찰을 해요. 목사가 다 저분은 안수 집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큰 별반 참 훌륭한 분으로 사역할 수 있겠다 하면 당에서 추천을 해요. 그러면 당에서 이제 그 교회에 무슨 직원을 뽑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올려 이 사람도.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안수 집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 뽑아달라. 거의 그렇게 당에서 응원을 해요. 목사가 또 응원을 해요. 이 사람은 안수 집사니까 안수 집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심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뽑아주십시오. 심우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럼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원하면 3분의 1을 통과시켜줘요. 그럼 그 사람은 또 그때는 취임식을 하는 거야. 안수집사 취임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서리 집사가 안수집사로 선출이 됐잖아요. 그 사람은 장립을 받기 위해서 안수를 해야 되잖아. 그 사람은 안수를 하고, 그래서 안수해가지고 세우고, 이 사람은 안수 받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안수 안 하고 취임만 하는 거야. 취임 선서만 해요. 그 사람. 권사도 사실상 시무 권사도 똑같아. 권사는 사실상 안수 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항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의 권사야. 그 교회의 권사. 근데 그 교회에서 시무 권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이 말이지. 우리 교회에서도 시무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또 잘 보니까 이분은 저 시무 권사로서 자격이 있고 괜찮은 사람 같아. 똑같은 자격으로 올려요. 또 그 사람도 올려가지고 당에서 이 사람은 시무권사 출신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시무할 수 있도록 교인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응원을 해요. 근데 응원을 했는데도 안 뽑아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안 뽑아주. 그러나 보통 이렇게 말하면 교인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3분의 2가 되면은 그 사람도 또 취임을 하지. 장로도 똑같아. 장로도. 근데 장로는 한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협동장로라 이러지. 협동장로. 근데 원래 협동장로라는 개념은 사실상 안 좋은 개념인데 한국교회에서는 그걸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시무장로가 있어요. 근데 장로님으로 안수받은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보니까 무흠장로야. 무흠장로라는 건 흠이 없는 장로라 이래. 저쪽에서 치리를 받지 않은 장로야. 그리고 신앙 이력을 다 듣고 보니까 괜찮은 좋은 분이에요. 확인이 다 됐어요. 그러면 2년 동안 두고 봅니다. 그래도 2년 동안 다 이렇게 두고 본 다음에 저 사람은 괜찮겠다. 이렇게 하면은 당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협동장로로 세워요. 협동장로로. 그 협동장로로 세울 때는 당의 이 교인들의 가부 투표라든지 이런 걸 안 받아도 돼요. 안 받고 당에서 의논해가지고 이런 분이 오시죠. 협동장로로 세워서 합니다. 이렇게. 그럼 협동장로는 당회에 와가지고 당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협동장로는 가결권이 없어요. 가결권이. 그러니까 와서 의견만 얘기를 하지 그 양반 투표할 때 당회에서 손들고 나는 이걸 찬성합니다 할 의결권이 없어. 협동장로는. 그러다 2년이 지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장로 선거하는 직원 선거가 있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 사람은 2년 동안 우리가 봤고 그동안 수년 동안 이 사람이 협동장로로 우리 교회에서 유익을 끼치고 아주 좋은 분 아니냐. 이분을 꼭 이번에 장로로 시무장로로 좀 뽑아주십시오 하고 응원을 또 해. 그런 경우는 좀 응원을 좀 은근히 응원을 해요. 그럼 교인들이 그걸 알고 뽑아주지요. 뽑아줘. 안 뽑아주는 수도 있어. 교인들 눈에 또 저기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경우는 안수집사는 좀 여유롭고 권사는 여유있기 때문에 뽑아주는데 우리나라는 장로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장로는 수가 제한되어 있고 저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하고 교회마다 나름대로 안 보이는 서열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저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서 협동장로 하면서 이 서열을 깨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시켜주는 수가 있어요. 그럼 교인이 안 시켜주잖아? 그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협동장로로 계속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럴 경우 이제 이 사람이 이거 여기 왔는데 내가 수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장로를 안 뽑아주네, 여기 안 되겠네 하고서 슬쩍 빠져 방구 새듯이 새는 사람도 혹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웬만하면 옮기지 말아야 돼요. 장로들은. 그래서 장로님들이 옮길 때에는 아예 나는 장로로 심어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옮기든지, 또 아예 장로로 옮길 때는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장로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옮겨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우면서 옮기면은, 응? 그 바로 시무장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참 그게 안 좋은 면들이 은근히 많죠. 그래서 목사들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장로님이 들어왔다 그러면 겁이 덜컥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뒤를 캐보지. 물어보고 뭐 어쩌고 조심하고, 엄청 조심해. 조심하고. 또 그렇게 들어온 장로도 혹시 이 교회에서 찍히면 안 되는데 굉장히 조심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참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이사 가는 거라든지 교회를 옮기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지. 근데 그 2년 지나고 그 직원을 뽑을 때 돼가지고 이제 시무장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 본색을 딱 드러내. 이제 내가 그걸 벗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장로 됐으니까 나도 좀 주장을 해야지 하면서 얼굴을 싹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그때부터 발톱 딱 내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사람 잘못 봤네.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제일 쉽고 그 사람은 처음과 끝까지 여일한 사람, 똑같은 사람. 처음 볼 때나 시간 질 때나 그 성격과 말하는 것과 마음씀이 똑같은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속내를 그냥 아무런 그 적이 없이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그 속내가 나중에 보니까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근히 저기 하면서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잡으려고 저 사람 잡아야 된다. 마음에 올무를 딱 괴계를 갖고 있으면서 말은 교원 영색, 말을 좀 요상하게 하면서, 그러나 속마음에는 뭐 하나가 있는 사람, 요거. 근데 언젠가는 여기 나오는 사람. 요게 무서운 사람이야. 왜? 이게. 그걸 성경에서는 사특한 사람이다. 그렇게. 근데 보면 가끔 보면 장로들 사이나 이런 교회 직원들 보면은 이 사특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감아내야 되겠다. 감아낸다는 건 뭐냐면은 이 상황을 내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 지금은 저 수장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언젠가는 내 중심으로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은 저 참는다. 그러나 수장로가 어떻게든지 은퇴만 해봐라 말이야. 그 다음엔 내 세상이다 하고서 하고 있으면서 수장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수장로 됐으니까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하고 뭐 나오는 사람. 이게 무서운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안 보이느냐? 목사의 눈이나 교인들 눈에는 다 보여요. 그게요. 인간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참아내면서 그런 사람 있으면 교회가 골치 아파져요. 어떻게 대체할 수 그러니까 있는 목사도 방법은- 참고 교인도 참고 정말 지혜롭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법 방법이 없어요. 한 사람 왜 그럼 교회법에 그게 뭐 저택제지 않게 살살 해나가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 보통 그 개교회마다 정관을 만들어서 이제 뭐 몇 년마다 시무 투표를 그러니까 이제 제도를 마련하는 거야. 신임 장로를 7년제, 7년 임기제. 보통 보면 7년 임기제하고 휴직으로 들어가. 7년만 하라 이거 나는. 7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장로긴 장로인데 당회를 안 해. 당회 못 오게 해. 당회는 못 오게 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직책 안 주고 이렇게 휴직하는 거예요. 휴직하면 이제 그 휴직장로가 되죠. 시무장로, 휴직장로 다르죠. 이렇게 하는데 칼빈이 직분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네. 직분을 안 내려놔요. 근데 이 칼빈 당시에는 장로라는 직분 자체도 내려놔요. 장로는
장로 보통 처음에는 1년 했어요. 1년간만 장로직을 했어. 그다음에 2년 한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장로가 딱 되면 지금의 부목사와 같이 심부했어요. 부목사와 같이 신방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다 돌보고 하는 일을 장로가 다 하는 거야. 목사도 같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자기가 하는 일을 전폐해야 돼.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1년값밖에 못해. 1년만. 그리고 어떤 애 2년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70세 정년까지 한다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1년만 하고 그만두고 2년만 하고 그만두고. 그럼 그 사람이 그럼 그 다음에도 장로냐? 장로 아니야. 장로직이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고 있다가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신도로 돌아가 버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장로를 선택해가지고 받으면 그 사람이 또 장로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예, 그 사람 자신이 받은 직 자체가 그 사람 자신이 항존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직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항존이라 이 말이에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네.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 직을 사직하면 되는 거예요. 하순덕 성도 이래야 맞아.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은퇴를 벌써 하셨어요. 그리고 금은대 권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다른 나라는 권사님이라고도 어떻습니까? 하지. 다른 나라 마찬가지예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번 지금 직분을 따는 종의 목사도 이래.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 장로 똑같은데 뭐가 있냐면은 사직이 있고 사임이 있어요. 사직과 사임을 구별해야 돼. 성경에도 사면 이 헌법에도 사면이 있고 사직이 있단 말이야. 교회헌법에도 사면은 나는 이 교회 당회장 직을 사면합니다. 아니면 또 사임합니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목사는 목사이지만 직을 사임하는 당회장 직을 사임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당회장은 직이니까 그걸 사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회장 아니죠. 목사이긴 해도. 그러나 자유사면이라는 게 자유사직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사직. 내가 원해서 나는 목사직 자체를 사직합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직 자체를 사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신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고사직이라는 게 있어요. 권고사직. 노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은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 그럼 목사로서 하면은 안 되겠어. 면직하기 전에 권고해가지고 사직을 시켜. 그럼 노에서 권고사직이 이런 게 내려지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양식이야. 노예에서 나를 권고해가지고 사직하라 그러니 저는 목사직으로 사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역하는 사람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권고사직이라는 게 있고 자유사직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야. 그날로부터 그냥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장로도 그건 똑같은 거야. 이게 그렇게 그 개념이 한국에서는 안 통해. 예?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을 교회에서 이제 이분은 목사 하셨던 사람이지만 사직하셨다. 목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참 이 사람이 참 저희가 좋으니까 안수 집사로 아니면 장로로 장로로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에 시무장로로나 아니면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면 참 협력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울 수 있어요. 장로로 세우는데 이 사람 안수는 안 하지. 안수를 받았으니까 전에. 근데 안수는 안 해. 그러고서 장로로 세우는 거야. 그런 경우가 미국에는 허다하다고요, 교회가. 그 다음에 안수 집사로도 세울 수 있고요. 그 사람은요. 그러면 기쁘게 목사를 사직해서 그 교회의 안수 집사로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큰무게 안 돼요. 그게 이 개념을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원래가 그게 아니라면 이게 원래 장로의 원래 직이 이게 그라임
한 번 무슨 직분 받은 게 평생인 줄 알아요. 예, 그게 아니다 이 말이지. 교회에 그러한 직분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항존이지. 네가 목사로 안수받았으니까 넌 죽을 때까지 목사야. 이게 아니단 말이지. 내가 목사지 그만둬야 되겠다 하면 그래서 난 그래. 개척교회 하다가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중직으로 가지고 있는 목사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별일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보기엔 아예 안 될 것 같으면은 사직하라 이거야. 자유사직을 해서 목사 아닌 신분으로 하라 이거지.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기가 목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생각. 얘가 조금 힘들다고 경제사정이나 이런 걸 힘들다고 그러니까 자기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버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주의 일을 갖다가 나는 버린다고 생각해. 평신도가 되든 목사가 되든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건 아니란 말이야. 전문적인 그 일에서 손 떼는 거지. 어떤 전문적인 일에서 손을 떼는 거지.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역과 그 일에는 똑같은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평신도의 정신이나 목사의 정신이나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좀 부족한 거. 그게 부족한 거지. 천주교 유명하니까 사제로 부르신 듯한 그런. 그러니까 그걸 갖다 더 고급하게 부른 어떤 부름을 받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냥 기이지. 성도로서 부름 받은 게 가장 고귀하고 그렇지. 좋은 건데 그게 성도로서 부름 받았는데 너는 성도 중에서 여러 성도인데 저 중에서 이런 거는 전문적으로 네가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부른 건데 내가 해보니까 난 이거 말고 다른 일로 하는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다. 목사직을 가진 채가 아닌 목사직을 이제 사직해가지고 평신도로서 열심히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어야 돼요. 그럼 난 많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일들이요. 예. 전체적으로 문화 자체가 유교적으로 이제 노장 연로하신 분들을 예. 대우해줘야 되는 그 동안에 또 계속 오셨던 분을 갖다가 또 인간적으로 낮추어서 대접한다는 그것도 좀 이상하고 거기에다가 직분을 받으면 그게 자기의 계급이 되는 계급 의식하고 두 가지가 섞인 것 같아요. 계급적인 의식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우리 동네가 옛날 공동묘지였다. 옛날 공동묘지. 봉천동이 옛날 공동묘지였어.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어디야? 사당동에 사당 아니야. 그 사당은 양반들의 묘지예요. 그 사당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당동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개발하려고 묘지를 파잖아. 그러면 묘지석이 다 나와요. 그러면 하나같이 다 써 있어. 무슨 대신, 자기 직함이야. 자기 직함이 다 나와요. 그러면은 안 썼고. 응? 안 썼고 그 그 돌이 나와. 무슨 풍신 대신 무슨 이름들에 잃어버렸어. 그런 거에 다 돌에 나와요. 돌이 요만한 저기 좀 생긴 건데 구운 거야. 여기 한자로 다 글자가 써 있어요. 한자 글자로 우리가 이제 널이 있잖아. 널이 이렇게 딱 있으면 널 위에다가 이게 판을 이렇게 딱 대잖아요. 6개로 돼 있거든요. 6개. 그러면 이렇게 판을 딱 깔고 그 다음에는 강에 있지. 그걸로 하얀 강해로 해서 딱 덮어서 아카시아 나무나 이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해요. 옛날에. 그럼 그 위에다가 아까 얘기한 표지석이라 묘 무슨 뭐라고 그랬는데 잃어버렸네. 이걸 요만하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쫙 깔아요.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런 그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응? 그럼 하나같이 다 나오는 무슨 대신 이런 거 다 나와요. 우리나라는 직을 그만둬도 장관이라고 그래.
주식을 그만두신 사람은 장관 그만둔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장관님 그래요. 예? 검사를 그만둔 지 30년이 됐는데 영감님. 그리고 대통령 그만둔 지가 맨날 되는데 대통령님 그렇게 불러. 우리나라 그 직함으로 불러버리는 거야. 외국엔 안 그래요. 왜? 그 직함에서 떠났잖아. 그럼 그날은 미스터야 그냥. 난 미스터. 똑같아. 또 미스터. 똑같이 물어버린다 말. 우리나라는 이 직함을 불러. 카터 전 대통령, 미국 전 대통령 이렇게 부르죠. 카토 전대 우리나라 그러지. 우리나라 붙여줘.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지. 부르니까 방송을 우리나라는 하는 그렇지.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는 그렇게 안 부른다 이 말이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계급 의식이 뿌리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내려놓으면은 자기 생명줄이 끝나는 줄 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목사들도 목사들의 보통 소원이 있습니다. 은퇴 목사로 나가야 된다. 원로 목사 되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 이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약간 이름에 어떤 그 비중을 두는 것보다 혜택의 비중을 두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은퇴 목사, 원로 목사가 되려면 한 교회에서 20년이 지나야 원로 목사의 기본적인 자격이 법적으로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20년이 안 돼도 원로 목사를 하려고 그래. 그럼 법적으로 걸리는데 노예에서 문제를 못해. 아니 저 사람 12, 13년밖에 그 교회에서 10을 안 했는데 어떻게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동료 목사들이 문제를 안 걸어요. 그 문제 걸었다가는 그 사람은 괘씸죄 걸리는 거야. 아니 교회에서 원하는데 해주셔야지. 교회에서 그 사람을 원로 목사로 대우하려고 그러는데 왜 노예에서 반대합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딱 그럼 법이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한단 말이지. 우리 노예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응? 노예에서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한다는데 왜 노예에서 그걸 반대합니까 말이야. 근데 원로 목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합신 측에는 원로 목사 제도 자체가 없어요. 원로 목사 제도 자체가 원로 장로 자체가 없어. 근데 다른 거 합동측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만든 거야. 일부러 옥상옥처럼 만들어 버린 거지. 이렇게 그거는 내가 보기엔 계약이 아니다. 원로 목사 제도는 없어져야 돼. 내가 보기에는 원로 목사 제도 자체는 없어지고 그 대신 은퇴 목사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은퇴했으니까, 응? 은퇴했으니까 그러면 은퇴한 목사를 어떻게 대접할까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고, 응? 은퇴 목사는 있어야 된다 이게요. 원로 목사 제도는 나는 없어져야 된다. 원로 목사 이름에 있어가지고 이 제도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목사가 은퇴할 때에 골치 아픈지 몰라요. 교인들 피를 빨아요. 상황제도. 한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노예 얘기고 또 뭐 주위에 많은 그런 얘기가 됩니다. 큰 교회는 은퇴를 시키고 담임 목사 은퇴를 시키고 원로 목사를 대우하면서 대우할 수 있어요. 그 교회 재산이 있으니까 돈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나 조그만 교회는 그 교회에서 20년 내지 30년 목사를 했는데 은퇴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은퇴를 해 드릴 수가 없어. 왜? 원로 목사 대우를 넣는 게 없으니까. 그럼 원로 목사 대우를 하려면은 최소한 기초생활비를 드려야 되고, 최소한 주택을 애겨내야 되고, 최소한 은퇴비를 좀 어느 정도 드려야 되고, 이러려면 돈이 몇 억이 드냐면은 당장 어떻게 들어? 아파트 하나 마련하면 2억, 은퇴비 최소 1억, 그 다음에 최소한 생활비를 매월 150만 원 드려야 돼. 이렇게 하려면 교인 30명 모이고 50명 모이는데 어떻게 해?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편법을 택하는 거지. 그러면은 최소한 얼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한 1억 정도로 줄여. 한 3억이 든다 그러면 1억 정도로 줄이고, 그럼 1억도 줄 수가 없잖아, 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1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후임 목사를 물색하는 거야. 그럼 1억을 그 후임 목사가 가지고 오면은 그걸 갖다
교인들의 합의하에 올 테니까 전임 목사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를 들어오면서 교인들이 합의하에 그러면 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저런 실력 있는 사람 모셔가지고서는 후임 목사를 우리가 모셔야죠. 예, 그렇게 해주세요. 노예에서 그렇게만 잘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냥 받겠습니다. 그 목사의 실력과 그 목사의 영적인 그런 면, 그 다음에는 신학이나 이런 거에 과래 없이 그거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부목사가 아니 후임 목사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교인들 마음이 돌아가요. 슬픈 현실이죠. 그 대신 또 이런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 아니고 두안. 분명히 그 교회가 그럴 경우가 대체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교회가 아직은 2층 교회고 그리고 조그만 건물이 있다 손 치더래요. 그러면 2층 교회를 조성하는데 목사님이 5천만 원을 조성하셨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그동안 7천만 원의 개인적인 사비를 내셨다. 그래. 그러면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방법이 없지. 은행에 채피는 수밖에. 교회는 돈 없으니까 몽창 채표. 그럼 8천만 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목사님한테 드려. 그럼 8천만 원은 교인이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럼 월세를 한 달에 만약 200만 원씩 월세를 은행에다 낸단 말이야. 그거 월세 뭐라 그러는가 이자 내는 거 해야지. 그 후임 목사를 모셔야 되잖아. 후임 목사를 모시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 그럼 목사님이 그 사이에 그럴 경우에는 목사님이 살고 있었던 사택이 교회 거라고 만약 한다면은 그거 내놓고 가시오 할 수가 없는 거야. 원로 목사는. 그 목사님이 살 데가 없으니까 원로 목사가. 그러면 새로운 목사 또 사택을 마련해 줘야지. 그럼 또 새로운 목사 사례비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부담이 있어. 목사 사택 마련해 줘야지. 그 다음에는 사례비 줘야지. 이자를 감당해야지. 그 교회가 그냥 조그만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빚을 안고 넘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목사 모시긴 모셨지만 집사님들이 몇몇 다니는 집사님들이 맨날 이것만 튀기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거 뭐 올해도 2월달 마이너스가 200이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다음 달 마이너스 300 생길 것 같으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어느 집사가 내가 이번에는 보너스 받았으니까 200만 원은 내가 낼게. 어느 집사님이 그래 다 하니까 그러고 또 지내. 그럼 몇 달 지나면 또 그럴 거 아니야. 어떤 집사님 내가 할 수 없이 개 탔으니까 300만 원 낼게.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니까 그래 가서 1년 지나 2년 지나면 교회가 어떻게 돼서 이런 거 해결 안 하고 교인들이 쪼가라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 아유 나 하다가 안 되겠네. 힘들어서 어려워서 안 되겠어. 미안해 집사님. 난 방법이 애들도 교육하고 이번에 대학 가는데 방법이 없어. 미안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쓱 빠져. 큰 교회로 가버려. 그 큰 교회 가서 이제 나는 가서 조용히 있을 거야. 그냥 가만히 설교나 듣고 그냥 올 거야 나는. 아휴. 그럼 또 다른 사람이. 그럼 그 짐을 또 다른 사람이 또 지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2배로 감당하는 거 아니야. 문제가 다 가중되는 거야. 이런 현실에 있어요 지금. 뭐 이 집사님이 잘할 거예요. 배 집사는 그런 경험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를 거지만 이 집사님은 아마 잘 알걸. 그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후임자가 없어서 은퇴를 못해 원로 목사가. 우리 노예도 나이가 70이 넘어 75세 73세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은퇴를 못하고 있는 거야.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갖다 탁 밀어내고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교인들도 이게 해결을 못하고 노예도 해결 못하고 그 돈을 싸가지고 들어가서 할래니 그걸 감당해. 자기가 또 나중에 다 감당해야 돼. 그거 안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70이 넘어서 73세, 74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은퇴를 못하고 있으면서 교인들하고 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은 말해. 목사님, 굳이 뭐 목사님이 은퇴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교회법을 지킬 필요가 뭐 있- 그냥 우리가 이러고 좀 뭐 그러고 말죠 뭐. 어? 교회법상으로는 은퇴로 해놓고 노예에서는 이 은퇴 목사라 이렇게 해놨는데 실상 자기네 교회에서 은퇴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 현실. 보완이 필요하겠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첫째 원로 목사 제도를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준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은 교회가 능력이 없고 교회에다가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과감히 저걸 받을 생각 말아야지. 없는데 어떻게 없는데 교인들한테 빚만 저기 지고 자기가 가르친 어쩌면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한테 돈을 갖다가 빚만 들이 앵겨놓고 은퇴할 수 있냐 이거야.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때 그 목사를 하다가 목사직을 내려놓고 뭐 안수집사나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할 수 있었다던 그 시절에는 목사님들이 그때도 은퇴가 있었었거든.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더 이상 못했을 때 네. 그 노후는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노후는 진실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대우해 주는 거죠. 대우를 해주는데 그 대우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라 풍족한 대우가 아닐 것이고 먹고 살게만 이제 좀 도와주는 거죠. 뭐 자기도 자식이 있고 그 사람도 자식이 있고 자기도 노후 관리한 그동안에 그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풍족한 거에 못 되더라도 그렇게 그러면 하고 그 맡고 있던 그 개 교회에서 그걸 책임졌습니까? 안 그러면 노예 차원에서 노예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를 하는데 노예 차원에서 대책은 아주 적죠. 노예 차원에서 대책은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재 노예 차원에서 그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노예는 100에 한두 개가 있을까? 거의 없어요. 우리도 맨날 그것만 논의하다 왔어요. 전에 대전에 있을 때. 여기에도 다 어려운 다 어려운 노예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침내 같은 경우에는 목사 노예에서 다 합니다. 노예에서 다 그걸 갖다 노예에서. 다 한다더라고요. 노예에서 다 해요. 책임들을 갖다가 다 해준다고. 그래서 기금을 미리 마련했단 말이야. 예, 기금. 기금을 마련해 놔가지고 만일 노예도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노예가 예산이 1억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예만 해도 1억 정도 가까이 된다고요. 그러면 1억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그걸 위해서 1,000만 원을 띄는 계속 매년 띄어놔. 볼 것 없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매년 띄어놓는단 말이야. 그럼 띄어놓고 기금을 마련해 놓는 거지. 기금을 딱 마련해 놓고 있다가 그 기금 안에서 또 이렇게 어느 목사가 은퇴하셨다. 그 사람은 그것도 무조건 은퇴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노예 안에서나 목사를 몇 년 했느냐 뭐 했느냐 그런 게 따라 향해 되겠지. 뭐 이런 거지 저기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한 달에 이건 공로가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생활이 어렵고 뭐 여러 가지가 150만 원 드립니다. 5만 원 드립니다.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한다. 그것만 생각하면 또 안 돼 목사는. 노예에서만 자기에게 주는 건 자기 자식도 있고 자기가 또 스스로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는. 근데 우리나라 노예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는 그런 노예들이 많은데 노예 자체가 맨날 정치로 휘말리니까 이게 안정이 안 되고 휘말리고 막 서로 간에 막 돌풍이 일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안정이 잘 안 돼요 이게요. 그게 맨날 거기서 비리가 생기고요. 기금을 조성하는 그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 케이스마다 다르겠지. 일단 돈이 목돈들이 모이면 뭐 그에 돈 대한 모이면은 문제가 침 생겨. 흘리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돈이 모이면은 문제가 생겨. 그 개혁 교회 뭐 옛날에 칼빈 시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제 생각이지만 그때는 치과 임플란트도 없었고 금리도 없었고 두 번째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50, 60, 70 가면은 다 이제 돌아가시는 나이가 되고 60대 되면 다 죽지. 네, 지금은 80, 90까지 사시니까 이게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랑 국가 옛날에 차원에서 목사가 해드릴 수 있는 은퇴하면 거랑 바로 갖다가 죽었어요. 어느 정도. 옛날에 목사가 은퇴하면 금방 죽었어. 요즘엔 목사 은퇴 30년 이상 살아. 그러니까 그 은퇴 제도라는 게 기력이 있어가지고 목회를 하실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하실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해드리는 것도. 그것도 이제 논쟁을 하는데
보통 이제 70세 넘어가면 사람이 이게 안 돌아요. 옛날에 그래도 젊은 사람들 자리를 내줘야 되잖아. 교인들이 젊은 사람을 원해. 노인네가 되니까 자기 개발 안 하고 맨날 했던 설교 또 하고 옛날 했던 예화 또 하고 자꾸 교인들 안정만 하려고 그러고 교인들이 안 좋아해요. 근데 그건 또 개인차가 있다고 한다. 응? 박윤선 박사님은 나이가 85세 될 때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짱짱했단 말이야. 설교가 은혜 받고 그 양반 설교에. 응?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지. 존경을 안 하고 그리고 노욕이 있어. 또 나이 먹으면은 노욕이 생겨가지고 노염도 잘 타고 노욕이 생겨가지고 엉글하니 또 뭐 그런 게 저놈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이러나 이상한 상상이나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 노욕과 그런 게 또 많아요. 자기 개발을 안 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난 70세 은퇴가 좋다. 난 그렇게 봐. 그래야 이 물갈이가 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70세 은퇴 안 하려고 교단을 은퇴해요. 특별히 미국 같은 데서 그럽니다. 미국에 있는 미주노에는 은퇴 그게 없어. 자기는 80세까지 하겠다는 거야. 그런 친구들 많아요. 응? 그리고 이제 합동 정통된 백산인가? 금상 아니 백화 아니 합동 정통이 이름 바꿨잖아. 대신하고 합해가지고 백석 거기는 또 그게 없어. 그게 은퇴 그걸 싹 지어서 75세까지인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또 독립교회 연합이라고 있잖아. 김상국 목사 뭐 온누리교회 해가면서 한 거기는 은퇴 자체가 없어. 은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우리 노예 안에서도 진정한 목사님 한 하나님 분은 나라 70세 은퇴 걸리니까 교단을 탈퇴해버렸어요. 교회를. 그리고 내가 은퇴 안 해. 그래서 교단 탈퇴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려서 거기서 내가 건강한데 데려오고 딱 이거야. 그런 분들은 은퇴하셔도 충분히 노후가 보장되어 있으실 텐데. 그런 게 오히려 노여가 아니라 은퇴를 해야 된다고 봐요. 70세 되면 은퇴를 딱 해가지고 독립교회 아닙니다. 은퇴해가지고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돼. 근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요즘 65세로 다 내려앉았습니다. 65세의 은퇴. 그래서 조기 은퇴해가지고 후배들한테 길 열어주고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겠다.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딱 되면 항상 교회는 고민하기 시작해요. 당에서부터 목사님이 70세 은퇴 날라고 2년 남았는데 3년 남았는데 첫 번째는 은퇴를 어떻게 잘 시켜드리나.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적정 수준을 어디서 정하느냐 이거야. 목사님은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교인은 적게 주려고 그러고. 그다음 두 번째는 후임자 문제를 어떻게 정하나. 요것 때문에 목사 은퇴에 이 3년 전, 4년 전, 5년 전 그때부터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가 그거 고쳐. 눈치 보고 서로 줄다리기 하고 이런 것들이 당회에서 애매한 말들 서로 하고 말이야. 뭐 이런 것들. 이 목사는 깨끗하게 아이 더러워. 나 그만할게. 하면서 딱 그냥 그런 눈치가 보이면 칼같이 난 그만두겠다. 괜히 기쁜 마음으로 대우할 능력이 있음에도 기쁜 마음으로 대우하지 않으려고 줄다리기 하는 그 분위기 자체와 그 감정 분위기 그 자체를 나는 참 수고 없고 그걸 갖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걸 할 수 없다. 그래, 은퇴한다.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 우리 같은 진실한 문제도 케이스는 있어요. 사실 한 12년 정도니까 그렇게 교회에 뭐 그거를 남길 그것도 사이가 없었는데
아이 거의 개척교회부터 시작하다시피 자기 자신을 전신으로 그런 쏟아부어서 사람들은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교인들도 자꾸 이제 바뀌고 이제 늙어서 만난 분들은 그 늙은 모습만 보고 이제 싫은 것만 생각하고 젊은 사람 모셔올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은퇴할 때는 그 목사 두 분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쏟아부었는데도 나중에는 그냥 어쨌든 그냥 적당하게 내보내려고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사모님은 이제 투석까지 하시고 그런 상태인데 이제 어떤 장로님이 그 인간으로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정선을 이제 그 한 달에 은퇴 후에 생활비를 얼마를 지급해야 유지가 되는 그런 제일 기초라도 계산을 해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은 곳도 있는데 교회나 다 사람 악해서 은퇴할 때 모든 목사들이 다 분노를 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자기가 가르쳐서 안수해서 세운 장로들이 그 목사 편에 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그 체면, 교회의 재정 상태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대우를 낮게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원로 목사가 덜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대우를 안 해. 목사에 대한, 원로 목사에 대한. 빨리 해치우려고 그러지. 빨리 해치워 뒷방면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급해가지고 그때 목사의 마음을 정말 그 배신감에 적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전에 모시고 있었던 무슨 교목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몇 달을 알았어요. 죽도록 알았어. 은퇴하고 나서. 그래서 병문안 가가지고 이제 왜 그러시냐고 그 건강을 회복하셔야지.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장로들이 12가지를 요구했어요. 문서 사인하라. 식사 대접을 목사님 어느 호텔 오셨는데 우리 장로들이 한번 모실 테니까 한번 오십시오. 거기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문서를 하나 딱 내놓더래. 12가지야. 첫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오지 마시고. 세 번째, 은퇴한 목사, 원로 목사에게. 세 번째, 우리에게 누가 주례를 요청해도 주례하지 마시고. 세 번째, 초청하지 않으면 교회 오지 말라. 그런 발상 자체가 초청할 때만 오고 초청하지 않으면 절대 오지 말라. 12가지를 다 내세워가지고 사인을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거 다 하고 이 사람 집에 몸져 누워버려 쓰러져 버렸어요. 자기가 가르쳐 세운 장로가 이렇게까지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은퇴해가지고 마음이 지금 그냥 섭섭하고 뭔가 그냥 계급장 떼는 장군이 계급장 떼는 게 울면서 나간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에 가고 싶지. 맨날 교회 가고 싶고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간 사람이 가고 싶고 누구는 신앙생활 잘하나 전화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인들한테 전화하지 말고 완전히 뒤집어졌어. 이 사람 병이 걸려서 몇 개월 동안 누워있다가 간신히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참 좋으신 분. 내가 욕을 굉장히 많이 했어. 개새끼들이라고. 이 좋은 목사님들 말이야. 이렇게까지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문서로 안 해더라도 그렇게 허실량 말이라 이게. 응? 처신을 그렇게 허실량 말이게. 그거 말이야. 근데 같이 있어서 온전한 사람은 나한테 100%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다 내 마음에 이게 불편한 거 저런 거 다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진짜 좋은 목사님들이 가슴 아픈 경우가 많아요. 나쁜 목사 있습니다. 진짜 나쁜 목사, 이거 사기꾼 목사 많고요. 사꾼 목사 많아요, 사실은.
노인들을 싹 꼬셔가지고 막 그냥 그런 몸 다 빼먹고 사람들한테는 다 잘하죠. 정력까지 그 사람의 아주 그냥 영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까지 싹 풀어내가지고 막 다 부려먹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쁜 놈입니다. 난 그런 거 나쁜 놈이라고 봐요. 교인들은 영적 자유를 다 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실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또 그 사람이 신사적으로 했고 자기도 신사적으로 하고 서로 간에 영적인 억압 상태를 하지 않고 잘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진짜 훌륭한 목사들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교회와 장로들이 많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름은 내가 유명한 분이니까 이름까지는 다 백병건 목사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상도 제일교회 이름 다 알겠어요. 상도 제일교회 원로 목사야. 그 교회에서 오래 이 목사를 생활했어요. 근데 이 양반은 누가 봐도 굉장히 멋있는 분이야. 근데 스스로도 그래. 난 설교 못합니다. 그래. 진짜 설교를 못해. 근데 생기긴 멋지게 생겼어. 근데 우리 학생 때 가서 그 사람 설교 들으면 설교가 이래. 내가 전에 얘기를 했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설교가 이래.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졸려. 그러면 이제 흉내내는 거야. 젊을 때 예만 할 때부터 좀 했습니다. 그런 수도 했습니다. 또 한다 야. 계속 그렇게 흉내내고 이렇게 속으로 놀려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는 설교 못합니다. 내 설교 가지고 은혜 받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막까지 말해. 교인들도 다 알아.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못한다. 그러나 그 성품이 훌륭하시다. 장로님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내보내려고 설교를 너무 못한다고 내보내는데 교인들이 안 됩니다. 저런 목사 내보내면 원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잘 모십시다.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모시고 원로 목사가 딱 됐어요. 원로 목사 딱 됐을 때 이 양반이 과천에 있는 자기 땅 3,000평인가를 갖다가 딱 3,000평은 안 될 거야. 꽤 당시 과천이 막 뜨는 데 아니야. 그때 교회다가 다 기증을 했어. 내가 교회에서 원로 목사라서 월급 주지, 아파트 주지. 나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다. 내가 밥을 먹어야 얼마나 먹고 사냐. 난 이거 먹고 살. 내 아들들 딸들 다 미국 보내가지고 공부 잘 시켜서 내가 미국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난 살만치 산다. 근데 내가 한국이 과천의 땅 이겼다. 뭐하겠냐 내가. 딱 파가지고 이거 교회에다 바칩니다. 명의를 교회에다 다 이전시켜줬어. 교회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땅을 다 비쌀 때 팔아가지고 교회에 지었어. 그리고 그 땅을 과천 땅만 엄청 멀뛸 때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딱 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훌륭하시다고. 이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희생하셔가지고 우리 매년 초청하고 매년 조이실 때마다 어른을 모시고 매년 선물 주시고 매년 양반은 완전히 이런 거야. 대우를 받아. 돌아가셨을 거예요. 부모가 돈이 있어야 참. 네. 마음을 사셨네. 그 땅을 그냥 자기가 그 움켜쥐고서 이거 내 아들한테 주고 뭐 그러지 않고 교회다가 바쳐버려가지고. 땅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그냥 막 훌륭하다. 대우받고 훌륭한 분이다 그러고 다 그러고. 결국엔 성품의 승리이기보다는 땅의 땅의 승리? 승리. 그래서 야그 양반 진짜 잘했다. 잘하시는 지혜로. 결정을 잘하세요. 그런 좋은 예들도 많고요. 끝까지 어려운 교회를 갖다가 갈가내가지고서는 교인들은 죽을 지경인데 죽을 지경. 그러면 조그만 교회도 그렇지 않아? 조그만 교회가 담임 목사 봉급교회죠. 원로 목사도 또 대우 저 한 달에 얼마씩 드려야 전산이 고일해야죠. 노인네 먼저 안 줄 수 없잖아. 노인네 먼저 주고 나면 담임 목사 줄 게 없어. 그러니까
첫 주에 30만 원, 둘째 주에 40만 원, 세 번째 주에 20만 원 이렇게밖에 못 주는 교회가 되는 거야. 배경원 목사교회가 이렇게 지금 현실 그러고 있어. 어이가 예. 참, 이거 반성해야죠. 이런 얘기를 또 여러분들 앞에 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나 해주면 모르는 경우가 많지. 평신 성도들이 모르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교인도 피해 안 주고 담임 목사 은퇴하는 목사로 정말 그 체면도 살리고 명예도 살리고 체면도 살리고 실질도 살리고 그런 묘수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 묘수를 찾는 게 뭐냐면 노예의 정치력이야. 노예도 정치를 잘 해가지고서 노예도 체면 세우고 담임 목사도 억울하게 안 하고 교회도 피해 안 주고 그 묘수가 뭐겠느냐? 머리를 쓰고 뭐를 써서 법도 어기지 않으면서 그걸 잘 찾아서 이제 교회 정치를 해나가야죠. 지금 점점 교회는 큰 교회는 점점 커지고 조그만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조그만 교회 하고 있었던 50명 이하 하고 있었던 교회 목사는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리더십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줄 수가 없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다니는 교인들이 다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서 어떡하면 좋을라나 어떡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저희가 이제 많죠. 담임 목사하고의 인간적 의리 때문이라도 그 교회를 못 나가는 거야. 다른 건 하고 싶은데 인간적 의리가 있으니 우리까지 나가면 목사님 병 걸려 죽을 텐데 사모님 저러다가 저 가슴 아파가지고 누울 사모님이 분명한데 내까지 나가면은 어떡하나 그럴 수는 없지. 에휴 하면서 기쁘지도 않은데 그러고 있는 집사님들이 많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분들의 자녀들은 잡죠. 그런 경우들이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해내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첫째 얘기합니다. 첫째 교회의 재산 축적에 몰두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교인 수를 몰두하면 안 된다. 교인 숫자에 그야말로 원칙주의로 나가야 된다. 원칙 그야말로 바르게 가르치고 그걸 해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목사도 그죠? 이제는 난 그렇게 봐요. 교회에서 저희가 한 스스로라도 책임져서 그 100만 원이면 100만 원으로 먹고 살고 200만 원이면 200만 원으로 먹고 살고 그런 저기를 해야겠나 이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목사들도 자기 자녀 교육 잘 시켜가지고 자녀처럼 좋은 보장이 없어요. 뭐 자녀가 보험이야. 자녀 잘 가르쳐서 자녀한테 얻어먹어야지 목사도. 응? 목사님 자녀 보험을 애초에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도 그 20만 원이나 30만 원이라도 얻어먹어야죠. 자녀도 살리자. 이게 법칙이야. 하나님의 법칙인 그거예요. 자녀를 잘 가르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거는 망고불변의 이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깨려고 그러면은 안 인간이 돼. 다 지금 깨고 살고 있잖아요. 이걸 깨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교인들도 잘 가르치고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단순히 인간적 정과 친목을 떠나 신학적 연대를 갖는 교인들로 만나야 돼. 신학적 연대를 가져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는 분명한 그래서 모토가 하나 있어요. 호떡 하나라도 잘 구면 산다 이거야. 호떡 하나라도 잘 구워야 돼.
그러면 살아. 응? 슈퍼마켓을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요즘 조금만 지나면 교인들이 슈퍼마켓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 다양하게 뭐 하고 안 돼. 이건 슈퍼마켓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호떡이라도 제대로 하나 제대로 굽는 교회를 만들어. 이게 유명한 말이야. 내가 한 말이지만 교회 성장 이론을 저기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내가 어디 가나 그런 말을 강의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해 준 말입니다. 이거 호떡 하나라도 제대로 먹자.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린다. 참된 예배를 지향한다. 그거는 우리는 개혁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그 원리를 하나 붙잡는다. 그것만이라도 잡아서 그렇게 된 교인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붙으려면 붙고 말려면 말고 완전히 붙으면 제대로 하고 붙지 않으려면 말고 말이야.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는 정말 밥만 먹으면 사니까 이 세상 안 그래요? 밥만 바람이 부네. 밥만 먹으면 산다 이거. 밥만 먹으면. 근데 최일이한테도 너 큰 교회를 초청받아서 큰 교회 가면 넌 망한다. 큰 교회 제대로 된 교회는 하나도 못 봤다 나는. 응? 다 이벤트 교회지. 이벤트 교회고 다 그저 엔터테인먼트하고 다 연결되는 그 한국 교회 다 그렇지. 큰 교회 가면 사람 그 목사도 망하고 교인도 망한다. 안 돼. 거기는 이제까지 안 되고 목사는 밥만 먹으면 된다. 밥만 먹고 평생 책만 보면 된다. 책 보고 밥 먹고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몇몇만 있고 밥만 먹으면 되면 돼. 이게 목사의 최고의 목사다. 응? 이런 목사만 되면 내가 목사지만 난 만족한다. 그런 목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잘 인정을 해요. 그래. 또 그러면 또 그런 목사를 가만 안 내버려두고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난리치고 절대 그거 흔들리지 말고 딱 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 합신에서도 배우지만 목사는 그렇게 가도 되는 거 아니다. 합신에서 배운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다. 훌륭한 목사 밑에 가서 사숙을 해야 된다. 정성호 목사를 붙여줬어요. 정성호 목사한테 가서 매주일마다 배웁니다. 정성호. 스승으로 삼고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라. 월요일마다 가서 몇몇하고 3명인가 4명 같이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잘 되고 선생님께 감사를 해야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학부모가 해야 정 목사한테 고맙다고도 얘기를 해. 지난번에 삼정에 와서도 자기가 그렇게 최길 전도사하고 몇몇 사람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사죄를 해야죠. 고맙다고 선물도 좀 보내고 말린 생선이라도 좀. 그 부인이 오현미라고 굉장히 우리나라 최고의 번역가예요. 기독교 책 많이 번역했어요. 그분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도 공부가 좀 재미가 있습니까? 이런 공부도? 되돌이로 이게 이런 이거 저기야. 실제로 이게 공부예요. 우리 교회도요. 그런 교회로 제대로 된 교회로 몇몇 안 모이더라도 똑바로 교회로 만들어가야 돼요. 목사가 잘못하면 지적해야 됩니다. 오늘은 되돌이 아니 지난주에 여기까지 읽었는데 했는데 다시 그치 바로 보기 끝나서 지금 네. 거기도 못 같이 되돌아가서 보기 시작점이죠. 한 줄을 못 나. 영화 같아요. 아 이거는 좀 오늘 얘기한 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장. 그러면 혹시 물어볼 건 교회에서 물어보세요. 뭐 나이 든 장로님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시고 또 있던 장로님 어떤 분은 사임을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장로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죠. 일단은 당회가 없어지면 폐당회가 될 수가 있어. 당회가 없으면 폐당회가 될 수가 있는데 폐당회가 되면 꼭 노예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 폐당회가 됩니다.
폐당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 근데 폐당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지. 교회 형편에 따라서 다음에 그 복구를 할 거니까 웬만한 경우는 바로 폐당에 신고를 안 해. 폐당에 신고를 하면 조직교회에서 미조직교회 되니까 당회에서의 위상이 목사 위상하고 교회 위상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폐당에 신고를 안 하지. 그래서 빨리 그 당회원을 보충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왜 그럽니까? 웬만하면 조기 은퇴하지 마시고 정년까지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분위기를 잘 봐서 장로님들하고 합의해서 빨리 임원 선거, 직원 선거를 좀 해서 보충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장로들이 직원 선거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 교회가 사이즈는 이제 커서 장로님이 만약 2분, 3분이라면 장로님 한 7분이 되고 싶다. 목사가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2사람씩 모이면 자기네들만 합의를 딱 해버리면 목사가 꼼짝 못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장로를 더 많이 뽑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목사가 좀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장로들을 좀 세워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2-3명 정도 되는 사람이 직원 선거를 반대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 아직 우리 교회는 그 장로 될 만한 인격자가 없어요. 아직 그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될 만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뽑으려고 그래요? 반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는 마음속은 니네들은 장로 자격이 있어 장로인 줄 아냐? 그래서 그 어떤 교회에서 은퇴 나이가 되어가지고 은퇴하실 수밖에 없고 또 교회 정관 때문에 이제 그게 연수가 돌아와가지고 신임 투표를 해야 될 시기가 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교인들 분위기를 보면 신임되어 재신임을 통과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시고. 그래갖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지금 뽑을 또 그거 시기도 아직 안 이르렀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같긴 한데 배당위까지는 안 가겠지만 한두 분밖에 남지 않은 그렇지. 그런 상황이기 그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요. 왜 그러면 그때 법을 안 지켜놓으면 다음에 또 걸려. 법을 지켜놓고 원로는 원로대로 원로 은퇴시켜드리고 지금 이제 교회 정관에 따라서 7년 심호가 됐으니까 그냥 그만둘 사람 그만두되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빨리 직원 선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럼 교회가 오히려 더 직원 선거, 직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더 열심을 낼 수 있고 목사가 그것을 위해서 더 이렇게 도전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채워져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 장로가 안 계신 조금 못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정관을 개정해 버리면은 그거는 정관을 최근 1년 또는 2년도 안 됐어요. 개정된 데가. 그런데 그거 따르려고 지금 이제 심투표를 하는 건데. 그렇지. 그거 만들어 놓고 또 개정을 하면 또 개정하면 난 안 또 된다. 분란을 그때는 그걸 해버려야 돼. 해야 그 다음에도 그 권위가 있어서 또 실행할 수가 있게 돼요. 전에도 그런 상태에서 신임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결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만 바꾸면 그 법은 권위가 없어져 버려. 안 돼. 해야 돼. 하면은 좀 지나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근데 목사들이 그게 겁나가지고 합의해가지고 개정해버리고 그 젊은 사람들 밟으면 젊은 사람들이 뭐야 이거 법이 그때그때만 바뀌면 무슨 법이 이래 이렇게 된다고요. 그거 지켜야 돼 이거는. 내가 법통해요. 우리 저쪽에 대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나한테 물어봐라. 그런데 안 지킬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이번에 가서 노예에서 하는 걸 보니까 엉망이구만 회의가. 참 그래도 그저 아무런 일이 없고 목사들이 화합하니까 은혜롭게 끝나긴 했어요. 근데 참 규모도 있어야 되고 규모라는 건 뭐냐면 법적 규모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합법적으로. 그다음에 그래야 권위가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바로 나는 태도라든지 보고하는 형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회장이 노예를 사회하는 그런 어떤 회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급하지 못하니까 이게 안 돼요. 주로 규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체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회의를 잘해야 되는 거야. 회의를 잘 해가지고 이게 영국의 피그당하고 저기하고 이제
피그하고 저기 둘이 하고 이제 막 요만하게 이렇게 해놓고서 양쪽에 서가지고서 막 서로 토론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서 서로 깔깔깔 웃고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자료를 대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도요. 신사적인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난 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어릴 때부터 이거는 막 의견만 다르면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 그게 어릴 아니라 때부터 훈련이 되어줘요. 그렇게 그러다 합의가 딱 되면 깔깔깔 안녕하세요. 웃고 악수하고 딱 나오고 이런 어떤 그 저희가 돼야 되는데 의견만 다르면 저 사람은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인드가 이거 고쳐야 된다 이게 고차. 의견만 다르면 의견이 다르면 야, 무슨 나 그래? 원수시간이야. 어떻게 해결이 안 돼? 이 토론 문화가 교회에서 이게 그 활성화돼야 된다고 나는 봐요. 장로교회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회의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회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성경이 이렇습니다. 성경이 이런 거 아니고 그런가요?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내려온 웨스트민스터 그 작성될 때 스코틀랜드에서 내려온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서 쫙 설득해 나가니까 영국에 있는 그 양치들이 영국 애들은 다 양치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 말이 많네. 그래야지. 순종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쓴 그 사람 나이가 30살밖에 안 돼. 당시 30살. 30살 때는 사람이 계속 얘기하면 그 중에 나이 먹은 사람 많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때는 젊은 사람이 참 실력이 있구나.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떡해. 그렇지. 그게 말이 맞지. 저 사람 말대로 합시다. 다 순종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나라는 아직 노장의 질서, 노자와 노자와 그 노노 누구야? 공자의 질서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런 장류 유서의 질서로 교회가 움직여져 나가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근데 이게 밖에 장유서의 질서로 교회가 간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노예에서도 젊은 놈이 이런 말 하면 안 돼.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노인 말씀이 막 하는데 그 말씀이 틀리잖아. 그럼 젊은 사람이 이건 이렇고 저런 건 아닌 저런 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건방진 놈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고서 그게 즐기면은 그걸 받아들이. 이게 우리 장로교 원리라 이게. 문화가 다르면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부모 어른들 앞에서 꼼짝하지 눈도 깜짝하지 말라는 그런 질서서 미국의 애들 강의실에서 껌 씹고 다리 꼬고 칙칙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쟤네들은 미쳤는가 봐. 그건 잘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토론 문화에서는 자기 의견이 지금 우리 문화가 이제 그만큼 와 있는 것 같아. 찍찍찍찍하고 가야 뭐 되죠. 전부. 그래서 합리적인 그 저거를 찾아서 진정한 우리는 믿는 게 하나님은 합리적인 하나님이다. 합리적인 하나님. 리저너블 가. 리저너블. 믿을 만한 합리적인. 유대인의 그런 말입니다. 교육이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뭐 합리적이고 뭐고 다 떠나서 아직도 어른하고 아이하고 막 이런 데서 이것거리면 그냥 나쁜 놈으로 다 취급하고. 우리가 생각과 고쳐가야 할 게 엄청 많다. 공부 계속 잘해야 돼 그래서. 행동과 태도에서는 그래서 우리 재영이도 어릴 때부터 잘 배워야 돼. 잘 배워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게 쉬운 말들이 아니에요. 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옛날에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는데 다 기억될 수 있도록 평생 동안 이게 다 이게 중요한 말들이에요. 사실은.
바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만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났으니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모든 원함도 거기에 다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평화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합리성이 갖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의 삶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부름을 받아 싸우니 성도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걸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그때그때마다 진리로서 가르침을 배워가며 깨우쳐가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참으로 귀한 날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켜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부주로서 때로는 이것이 내 길인가 의문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또 교회의 집사로서의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기를